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0장 17절 우리 한 절입니다. 잠언 20장 17절 한 절을 우리 두 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말씀 아니잖아요. 딱 보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메시지인지 벌써 딱 결론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참 싫어하십니다. 속이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금하셨고 경고하셨고 또 계시록에서까지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지옥으로 보내신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속성이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내 유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고 내 유익과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 남을 속여서 그것을 내가 취득하는 것,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잘못된 일이고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의 법으로도 잘못된 일입니다. 오죽하면 10계명에서도 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얼마나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은 10계명에까지 하나님 박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짓이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다면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더러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어떻다고요? 어리석고 무식하다. 왜 그러느냐? 찾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우상은 어떤 거예요?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이건 실존하는 것도 아니고 생기도 없고 이것은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그러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러고 이것이 숨을 쉬느냐, 이것이 발로 움직이느냐, 그것은 아무 소용없고 나무로 이것을 만들어서 사람이 나무를 꺾어다 이것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또 땔감으로 쓴다. 그래 놓고서는 그 앞에 절하는 이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아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식한 짓 아니에요? 나무를 자기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 그러고선 그 앞에 절을 해요. 그러고선 그걸 또 땔감으로 써. 지가 만든 거 앞에다 지가 앞에 절하고 그걸 또 땔감으로 써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형상을 만든 모양의 우상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 내 마음속에 모셔 있는 우상, 내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미래와 내가 투자하는 어떠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표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맨날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거짓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상이 따로 있으니까. 마귀를 뭐라고 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있으면 우상을 섬기고요. 세상을 섬기고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요. 돈을 섬기고요.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서 무식한 짓을 하고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듣지를 않고요. 지가 다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시겠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젤리라는 교수팀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사소한 사람이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하고 어떠한 형식적인 얘기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보통 평균 하루 200번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 거래요. 오늘 몇 번 거짓말 하셨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하기로는 하루 평균 2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 하루 평균 2번 거짓말을 한다. 근데 공통된 건 뭐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실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짓의 영이 물러가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보통 가만 보면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잡기 위함 아니겠어요? 자기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너 그랬지? 아니요.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든지 남편에게든지 아니면 부모에게든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인간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에 옆에 갔다가 너도 거기 있었잖아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바로 아니요 했던 것처럼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욕할 게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뭔가 손에 쥐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고요. 재미도 있고요. 그거 이렇게 더 맛이 있고요. 뭔가 나에게 남는 이득이 있고요. 어떤 중국 유튜버가 음식점에 가서 고기를 시켰더라고요. 고기를 제가 왜 어제 그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쇼츠였는데 음식점에 가서 고기를 시키고 갑자기 가방에서 뭘 꺼내요. 그러더니만은 개인 저울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 거기서 재고 앉아 있어요. 그거를 고깃집을 2군데인가 3군데 가서 재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정량 미달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득 챙기려고. 식당에서는 이득 챙기려고요. 200g이라고 해놓고서는 재니까 140g.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식당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저울이 새 거라서 좀 잘 안 맞는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다른 데를 갔어요. 밀크티 파는 데를 갔어요. 사가지고 그 용량대로 다시 한번 새 컵에다 부어서 재보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것도. 이게 세상입니다.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수상시장 가더라도 잘 보세요. 저울치기 당해요. 뭔지 아시죠? 100g당, 키로당 가격을 재는데도 저울을 일부러 눌러서 재기도 하고 물을 좀 더 넣어서 재기도 하고요. 그러면 가격차가 확 커지거든요. 어떤 데서는 요 저울 기둥에다가 저거 뭐예요? 그 케이블 타이 딱 묶어놓고서는 거기에 저울이 딱 걸치도록 만들어놔요. 어떤 데는 바구니 무게를 빼고 재줘야 되는데 그거 포함시켜서 해요. 속지 마세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익 챙기려고. 그렇게 두세 명만 하면은 엄청난 이득이 챙겨지는 거예요. 팔 때는 이익이 남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거 걸리면은 벌금 물고요, 손님 떨어지고요, 문 닫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뭐가 가득해요?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처음에는 좋아서 먹죠. 처음에는 좋아서 속이죠. 처음에는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속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오래 못 가 모래를 씹는 것처럼 거북하고 더럽고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그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교회를 건축할 때 있어서는 이 건축업자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건축업자들 중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상대로 거짓을 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요. 뭐 비슷한 경우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여기 들어올 때 인테리어 할 때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뭐 자기 아이디어라느니 뭐느니 처음에 견적서 넣을 때는 아주 그냥 믿음 좋은 사람처럼 얘기하더니 나중에 자기가 안 되니까 여기 공사 현장에 와가지고 시비 거는데요. 참 그래 놓고서는 믿음 좋은 사람인 척하고요.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해요. 장사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아니면은 음성적으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음식물을 팝니다. 음식을 파는데 거기에 반찬을 재활용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사하면서 원산지 표기를 숨겨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잠언 19장을 볼까요? 잠언 19장 5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뭘 피하지 못해요? 벌을 피하지 못해요. 누가 주는 벌일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돈 잘 버는데요. 그건 그 사람들의 일이고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일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절대로 묵인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서로 속이는 게 없어야 돼요. 서로 무엇인가 나에게 이득을 챙기고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일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있고 교회 안에서 내 이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는 일이 있다면 그건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마귀짓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거짓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이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뭘 얘기해라?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 이는 서로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득을 위하여, 내가 뭔가 편하기 위하여, 내가 뭔가 손에 잡기 위하여 거짓을 얘기하고 내가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에 해를 입히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거짓말은요, 마귀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서로 뭘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럼 거짓말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네, 우리 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생각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입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하여서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아멘, 무너뜨리고 해집고 이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남을 이간질해요. 내 편리함을 위하여 남을 욕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남을 자꾸만 헐뜯어요. 이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지언정 일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거짓말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내 이익과 내 편리함을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 항상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부부 사이에도 거짓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깨뜨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의 근본이 뭘까? 보게 되면 욕심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이 나와요. 내가 조금 더 편리해지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약간 아픈데도 요만큼 부풀려서 아파. 요거 조금 불편한데 요만큼 부풀려서 불편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거짓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커지다 보면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커지다 보면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선이 넘어가, 그리고 거짓으로 손에 넣기 위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이 정량을 지키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입원을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주식을 해요. 작전주에 참여를 해. 돼요, 안 돼요? 기독교인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데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당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기독교인이 정치판에 들어갔다면 정치판이 깨끗해져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욕심이 문제예요. 아합이라는 아주 착한 왕이 있었죠.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것 좀 내가 살게 했는데 안 주니까 알아 누웠어요.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뭐 하느냐고 밥 안 먹고. 그러니까 제가 밭을 안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뭘 그거 갖고 그렇게 밥을 안 먹느냐고 가가지고 밭을 뺏어다 줬어요.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다. 거짓 증인이 얘기하게 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밭을 갖고 싶은 그 마음, 그 욕심.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갖고 싶다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이 안 된다 했을 때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그 커지는 마음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욕심이 커지다 보면 내 육의 욕심이 나타나고 내 개인의 욕심이 나타나다 보면 다른 영혼 죽일 수 있어요. 우리 늘 내 욕심 말씀으로 제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이 하는 짓을 보세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나봇이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열왕기상 21장입니다. 16절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아니 밭을 안 준다고 안 판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서 땡깡 부리던 그 인간은 어디 갔어요? 나봇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당장 그 밭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이세벨은 악한 여자라 그렇다고 쳐요. 아합도 악한 왕이지만 자기가 말 한마디 그 욕심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나봇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 밭을 차지하러 갑니다. 욕심이 이렇게 무섭게 돼요. 교회 안에서 욕심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고 욕심 때문에 험담이 나오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워지게 된다 했을 때에 우리 베드로처럼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양심도 어두워져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나봇이 죽었고요. 그러나 그 핏값이 다시 아합과 이세벨에게로 돌아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개들이 그 피를 핥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영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여서 취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탈나는 거예요. 그거 내 거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되찾아가세요. 되찾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이자까지 붙이세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절.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뭘 퍼뜨리지 말라라요? 거짓된 풍설. 괜히 헛된 소문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 그것은 어떤 것이냐? 악인과 연합하는 것이고 위증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악한 자와 손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뉴스 퍼뜨리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을 자꾸 퍼뜨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그거 악한 자와 연합하는 일이에요. 지금 표저의 그 23장 제목에 보게 되면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했지만 공평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또 거짓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짓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것이지만 거짓말이에요. 약한 자라고 그 편에 드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옳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약한 자의 편에 도와준다고 했지만 무조건 약한 자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강한 자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별금지법은 뭐예요? 소수자만을 위한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법이에요. 이 말씀에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입니다. 그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 거짓은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무조건 편드는 거 아니에요. 다수라고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목소리를 옳게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마시고 거짓에 따라가지 마시고 올바로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와 손잡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거짓에 속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마지막에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은 지옥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던져지는 자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또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우리 크든 작든 거짓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약한 모습이 있으면 약한 모습대로 드러내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나를 포장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요. 우리의 공동체는 속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거짓말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다르고. 그렇다면 목사한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가서 딴 일이 있었어요. 전 또 그거 얘기해야 되겠죠. 왜 거짓말했느냐고. 어떻게 그래요?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속여 취하게 되면 당장은 내 입에 달 수 있어요. 상황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입에 모래가 가득 채워져서 불쾌하게 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왜냐? 그건 마귀의 짓이니까. 어떤 모양이든 거짓된 것은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은 영혼을 사냥한다. 영혼을 사냥한다. 영혼 사냥꾼 되지 마세요. 서로 영혼을 죽이는 자 되지 마시고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어떤 것이든지 악한 것은 끊어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다음 기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보세요. 저희 누구예요? 라합은 두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하여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또 신약에서는 또 칭찬해 주시네. 어떻게 해요? 해도 돼요? 히브리 산파들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였어요. 거짓말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요. 제가 가니까 벌써 숨풍숨풍 났어요. 그래서 제가 죽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더라. 아, 이들도 거짓말했으니까 우리도 거짓말하면 되죠. 한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짓말 우리 잘 분별해내고 마귀의 종 되지 아니하고요. 내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믿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에 함께 힘을 쓰고 역청을 같이 바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